생명을 지니고 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에서 멸망의 길로 가야만 했던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하여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처지와 무관하게 오직 우리가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끊임없는 시험과 또 고난과 때로는 핍박까지 우리가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않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은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향하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한 것이 지난주 이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 첫째로는 죄사함의 은혜이죠. 또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사망을 담당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보았는데 이틀 동안 나눈 내용을 압축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강조하는 핵심은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에 치중하여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신성의 모든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여기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점에서, 즉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연합되었고, 참 신비로운, 우리가 평생 들어도 또 늘 새로운, 이것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일하게 연합되었고 그 결과 죄사함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이 자유함을 얻은 것,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찾아야 한다. 그 증거를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골로새서의 그 본문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예수님께서 모든 초지상적 권세, 영적 권세를, 그것도 악한 영적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물리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 권세와 능력들을,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또 패배시킨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들을 포로들처럼 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끌고 가고 계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무엇에서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신성으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자면 우리는 육적인 몸을 벗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본성,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된 것,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은 방금 앞에서 진술해드린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장래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 즉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의 목록인 채무증서가 일종의 우리를 정죄하는 그 증서가 다 휴지도 조각이 된 것.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조항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사단이 그런 정죄의 미혹을 우리에게 덮어 씌울 수 없게 되었다.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신 것,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신성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그 바로 진술입니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하심만이 이루시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은 현재 이 일에 집중되어 우리 안에 드러났고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실상이 이와 같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신자가 아니냐, 바로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냐. 자기 죄의 크고 무서움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식에서 무력함을 알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집중된다는 이 말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겪어왔던 영적 실체이고요. 그러지 않고 늘 강하신 팔로 심판을 먼저 집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모두 죄사함 받기 전에 심판받는 자에 속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인 것이죠. 이와 같으신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의와 거룩을 전부 다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사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계층만이, 교회 안에 특별한 부류만이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차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작은 것이라도 덧붙여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필요하다라고 드러내는 이들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격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결과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경험과 주관적 생각이나 골로새서의 그 구절 이후에 나오는 율법주의나 자기 이 자랑과 의를 붙드는 것이나 신비주의, 자기의 체험으로 중보자 예수님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나 혹은 외적인 경건, 그것으로 금욕주의죠. 등등 어떤 근사하게 보이는, 참으로 영적으로 탁월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일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감시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이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는, 가리는, 덮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부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그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름 없는 신자 아닙니까? 그 이름 없는 한 신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함을,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여 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여전히 그 말씀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오직 그것만이 나의 자랑.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한 이름 없는 성도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에게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에 아무리 뭘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 석자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번 주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영생과 영벌이 이제 영혼이 나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널 모른다. 너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던 권세와 능력들, 그 사단과 악한 영적 세력들이 무장 해제되고 패배당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이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축사, 그 귀신을 쫓는 것을 지목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목한 거죠. 귀신 쫓는다고 하는 그것만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예를 들 때 한편으로는 염려가 큰 거예요. 저거 하나만 피하면 되겠다. 그런 의미로 어떤 하나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대표로 하나를 지목했는데 난 저것만 안 하면 되는구나. 혹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짚어드리며 제가 그 귀신 쫓는 것을 지목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초지상적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물리치셨다라는 진리를 불신하는 행위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지녀야 할 근본된 믿음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고린도전서를 보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만 대략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복음서에 이 내용의 기록은 이곳만이 아니죠. 근데
그 많은 기록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러한 일을 맡겨 널리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2 사도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이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사도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과 권세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일을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어 천국을 전하게 하셨다. 천국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과 동일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전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과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어 행하게 하신 일이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들에게 맡겨주신 능력과 권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리켜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 천국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천국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능력이 단순히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는 능력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쫓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능력이 단순히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정도였다면 이런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역시 이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권세 하면 그게 마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교회인 줄 알고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였다면 이런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역시 이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은 이런 것을 넘어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을 넘어선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며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어그러진 것을 고치는 그 능력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일, 즉 천국을 전파하는 이 일을 행하도록 세움받은 것이라면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단순히 귀신 들린 자의 비정상적 정신 상태를 고치며 병든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좀 더 깊고 근본적인 권세,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령한 영적 능력과 권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악령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것이 사실이나,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이들이 받은 능력이 단순히 이런 정도에 머물지 않은 것은 그 능력을 통하여 천국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신령한 영적 천국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천국이 전파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축출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된 것은 실상 진정한 영적 자유와 영적 치유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와 영적 치유를 가리키는 표적,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신 일에서 천국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악한 관점, 우리의 탐욕스러운 관점, 잘못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과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천국을 전파하는 일의 일부로 행한 것이며, 천국이 신령한 영적 치유의 나라임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육적인 치료가 천국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치유의 나라, 그걸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 썩어질 우리 몸도 마지막 날에 온전케 하사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영적 치유의 나라임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든 육신을 고치신 일은 이처럼 그 이면에 깊은 뜻을 함축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더욱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영육간의 악한 것들을 치유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진전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 감추인 상태라.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감추인 상태라. 그러나 절대적으로 요긴한 부분에서 발휘되었고 증거되었다. 우리가 그 점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은 아직 감추인 상태라. 즉 천국의 참된 모습, 그 참 영광과 능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난치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히 난치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실제로 난치병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제가 지금 위험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함께 하신 분이라면 그런 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육신이나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사람들이 못 고칠 병이나 귀신이나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감히 선포하고 진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이건 영원한 저주죠. 영원한 저주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은 단순히 밥 먹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육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전파되는 그 말씀의 본체는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참여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영육간의 참 생명은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참 생명과 영광의 완전한 모습은 그의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아직 천국의 완전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참 모습이 감춰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 중,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바로 천국 역사에 있어서 당시의 독특한 그 역사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천국이 시작되었으며 힘있게 진전하는 것이 사실이나 천국의 참된 모습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치시는 대신에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아직 천국은 그 명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 전부가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그가 맹인을 고치신 것은 가장 본질적인 영적 맹목과 무지를 고치시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갖 불구와 질병을 고치신 것은 모든 영적 불구와 질병을 고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육신으로 계실 때 살리셨죠? 그것은 영육간에 참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능력과 영광의 첫 시작과 부분적인 실현을 통하여 천국의 명백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셨으니, 귀신 쫓으셨으니,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을 행해야지, 그게 능력이고 믿음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는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해야 되겠다. 그 귀신은 좀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지스러운 이야기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었는데, 그 모든 연약함과 불구와 질병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도 전부 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일로 이루실 그 일을 다 가리키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나누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수개월 동안.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를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오던, 어쩌면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대표가 바로 저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돌아본 거죠. 한 번만이 아니죠. 여러 번 나눴던 내용들을 또 오늘 또 짚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생소한 것 같죠? 전혀 또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죠? 이게 천국의
이 땅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늘 접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울 사도가 이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지를 말씀을 통해 또 가르쳐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벗겨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보겠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이 자고함, 이 사망의 무지,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신하겠다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너무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그 호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그 환난을 함께 주님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산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